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것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 표대가 되게 해 주시고 그 표대는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닮지 못하고 있고 또 주님의 형상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씻으시고 거룩한 관유를 우리에게 발라주시고 우리의 향기를 향기나다라고 우리의 기도를 향기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바로 주님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줍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줍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가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 않기 위해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닿으면 거룩해집니다. 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거룩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물두멍이나 관유나 또 분향단에 하나님께 올릴 그 향기, 분향은 이 모든 것들은 일반적인 물품일 텐데 하나님의 손 안에 성막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다 거룩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오늘 우리들의 닿는 순간 우리가 거룩해지든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길어서 간략하게 이 말씀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1절부터 17절부터 죄송합니다. 21절까지는 물두멍에 대한 규례를 하는데 이 세 가지 다 어떻게 만들어라, 또 무엇을 만들어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요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용도, 그건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그것을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이 문장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물두멍 이렇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만드는데 18절 어떻게 만드냐, 노수로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노수는 불에 강한 재질이지만 여기서는 뭐 불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 녹슬지 않고 영구적인 것으로 만들게 된 겁니다. 이 물두멍은 솔로몬의 성전에서 이제 바다라고 이렇게 큰 그릇으로 쓰여지는데 여기서 이제 물두멍, 그릇, 이런 키요트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냥 냄비, 그릇, 뭐 화로, 뭐 다양한 뜻으로 쓰여지는데요. 노수로 만듭니다. 노수로 만들고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씻다라는 단어 라츠는 목욕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라츠란 단어를 쓴 것을 보면 그냥 깨끗이 씻는 것 의미합니다. 목욕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여기 그림에도 보시면 거의 사람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두멍을 만드는데 아마도 재물들도 여기서 씻었을 것이다. 피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 속에 물을 담습니다. 자, 19절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습니다. 왜 씻어야 됩니까? 손은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를 감당할 때 쓰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께 나올 때 우리가 만졌던 모든 것들을 씻어야 주님의 것들을 만질 수가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전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만졌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손절이겠죠. 세상의 방법에 대해서 손절하고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손을 깨끗이 닦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손을 깨끗이 닦고 발도 깨끗이 닦습니다. 모세를 주님께서 만나셨을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거룩한 곳이기에 발을 또 닦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살지요. 근데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발을 또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손과 발을 닦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영적인 손과 발도 깨끗이 닦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그렇게 닦아야 되는 이유가 20절과 21절에 회막에 들어갈 때 주님의 전이죠. 회막은 오헬 모에드라고 해서 만남의 장소를 말하는데 시간의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여기 들어가다라는 단어가 뭐라고 하는 들어가다, 오다 뭐 이런 뜻이 많은데 주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물로 씻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기를 면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죽기를 각오하고 드리는 예배 뭐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잔 칼빈은 자신의 모든 설교가 오늘 하며 끝나는 설교로 생각을 하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칼빈이 천식환자였는데요. 천식환자여서 목소리도 그렇게 좋지 않고 또 눈빛도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다, 오늘 예배가 나의 마지막 설교다라고 생각을 하고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뭐 죽음을 각오한 예배자 이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전해주는 진짜 메시지는 예배에 실패하면 죽는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렇게 죽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제사장들은 제단에 가까이 갑니다. 이거 제사장의 사명이죠. 우리의 사명도 그렇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제단에 가까이 가서 직분을 행합니다. 이 직분을 행하다라는 단어가 샤라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샤라트는 뭐냐? 섬기다. 그게 가장 큽니다. 경배하다. 이것도 많습니다. 또 시종들다. 이런 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서 무엇을 하냐? 샤라트를 하는데 샤라트의 의미, 직분을 행하는데 직분이 뭐냐?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말이 되질 않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진짜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모든 것들도 실은 예배와 관련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씻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겁니다. 또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도 그렇고 화제를 사를 때에도 씻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등등의 불로 태우는 제사를 드릴 때도 그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21절입니다. 물두먹을 만들어서 그렇게 씻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들이 그 수속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앞에 말을 반복해요. 대대로 또르라고 하는 대대로는 시대, 세대, 장소, 거주지, 후손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 속에서 너희가 항상 영원히는 올람입니다. 항상 지킬 너희가 반드시 새겨야 될 그리고 마음에 지켜야 할 규례다라고 말합니다. 호크라고 하는 이 규례는 제한을 말해요. 제한. 경계를 말합니다. 한계를 말하고 범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물두멍은 이렇습니다. 물두멍을 우리가 기억할 때 손과 발을 씻고 주님께 들어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묻었던 우리들의 것들을 씻고 주님의 것으로 변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손과 발을 씻고 주께 나가는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2절입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원어는 또는 없는데 번역을 하면서 또를 넣었어요. 또 말씀하십니다. 참 번역을 잘했다 생각해요. 또 말씀하셨어요. 23절입니다. 23절 보는데 지금 만드는 건 관유인데 25절을 보십시오. 잠깐 25절을 보면 향기름을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관유의 특징이 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향이 나는 기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향기름을 만드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관유예요. 미르카트라고 해서 향이 나는 연고, 합성, 향유 뭐 이런 뜻인데 냄새가 나는 기름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걸 만들기 위해서 23절 너는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데 상등 향품, 이 향품은 향이 나는 품인데 이 향품 앞에 붙어있는 상등이 로시입니다. 로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로시가 뭐냐면 우두머리, 지도자, 머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향품을 가져야 됩니다. 가장 좋은 향품을 가지고 이제 향품은 베셈이라고 해서 그냥 냄새 나는 모든 종류를 말해요. 가지고 액체 모략 500세겔 그 반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반수와 250세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이 되는 수죠. 반의 양이죠. 향기로운 육개는 육개수 나무 껍질에서 채취하는 향취물이라고 해요. 향물이라고 해요. 이거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이 창포가 뭐냐? 개수나무를 말합니다. 개수나무. 창포를 말하고 그리고 24절에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성소의 세겔로 하고, 뭐 성소의 세겔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소의 무게를 잴 때 썼던 같은 무게로 말을 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감람 기름을 여기에 섞어요. 예. 한 일이 약 3.6리터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감람 기름 한 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상등 향품 액체 물약 500세겔, 반수의 향기로운 6개 250세겔, 향기로운 창피 250세겔, 계피 500세겔을 가지고 관유를 만드는데, 관유를 만드는 법을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잘 만드는 의미인지, 아니면 모세가 알아서 만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모세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보여주신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는 이렇게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자, 주님의 방법대로 만들어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한 대로 만드는 거죠. 내가 만들어서 거룩한 관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들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은데요. 내가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계하고 있는 율법주의자, 또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개할례당, 개들, 행악자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는 곳이 이제 유대주의자들이죠. 그런데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께 자유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가야 될 마땅한 성화의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자비의 근거에서 그 일을 하는 거죠. 또한 그 사랑과 그 자비가 우리로 그것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모세가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룩한 관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따라, 주님의 사랑을 따라 이것을 만들기 때문에 거룩한 관유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가 합성어예요. 하나는 관은 미시아흐, 미시하라고 하는 기름 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어지는 거죠. 부어져야 되는, 발라져야 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유는 셰멘이라고 해서 기름, 지방 등을 쓸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드는 기름의 목적이 같이 관유라는 이름의 뜻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기름은, 이 향기 나는 기름은 내가 어딘가에 부어주기 위해서, 붓기 위해서, 바르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드는 거니까 관유는 그 성향이 뭐가 있냐면 향과 기름이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게 25절 거룩한 관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게 신앙생활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며 맞다고 말하고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겠죠. 여기에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이 되다라는 동사가 하야예요. 하야. 그것이 거룩한 관유로 존재하게 되는 거다. 거룩한 관유로 있게 되는 거다. 그런 거룩한 관유로 그렇게 살게 되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갈 때 그런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26절입니다. 회막은 성소와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증거궤,
이건 지성소에 있는 에드투라는 거죠. 에드투, 증거의 궤에 바릅니다. 바르다가 여기서 마사흐예요. 마사흐는 기름 부음을 받다 혹은 기름 받다. 나중에 이제 메시아가 여기서 나오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흐.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인데 이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서 이것을 모든 성막의 기구들에 바르는 겁니다. 증거궤에 바르고 27절 상은 진설병, 얼굴 떡을 넣는 그 떡상을 말할 겁니다. 떡상과 그 옆에 있는 기구들, 그 기구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잔도 있었죠. 그리고 먹어야 되니까 그릇도 있었죠. 그리고 등잔대, 등잔대는 메노라입니다. 그리고 등잔대와 관련된 기구, 분향단, 향기를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제사 바로 어제 했었습니다.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 번제단에도 기구들이 필요하죠. 그 피를 담는 것, 또 불을 옮기는 도구들, 물두멍, 받침, 그 모든 것. 오늘 물두멍을 했는데 물두멍도 물두멍과 받침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것에 다 발라서 29절입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라고 합니다. 성막 자체 또 성막에 있는 기구들도 거룩한데 이 거룩한 관유를 바름으로써 지극히 거룩한 코데시 카다심이라고 해서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거룩한 것들을 더욱 거룩하게 너희는 또 구별하라. 이것도 거룩하게 구별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데시라고 하는 이 거룩하다라는 종류의 단어의 원형이 3번 쓰인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거룩하게 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 우리가 접촉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거룩의 존재가 되었죠. 우리는 원래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종류들은 일반적인 물품들이에요. 일반적인 물품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빚었고 또 하나님께서 바르라고 하신 거룩한 관유를 바름으로 거룩의 성구들이 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냥 일반적인 존재들이죠. 성정이 인간이죠. 똑같습니다. 죄 있고 욕망 있고 욕심내고 우리 안에 추악하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더러운 마음이 있는 우리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가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뭘까? 사람들을 이 거룩하신 주님께 접촉하게 하는 거예요. 대기하는 거예요.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 접촉하다라고 하는 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닿다, 부딪히다, 만나다, 접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접촉한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리고 이것은 30절 보면 사람에도 바릅니다. 제사장에게 바릅니다.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관유 바름으로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합니다. 자, 31절부터 34절. 이렇게 바르는 이유, 이것을 너에게 바르는 이유, 이건 나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거룩한 관유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의 몸에 부으라고 하시고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고 하시는데 32절은 아마도 그 다음에 나오는 타인을 말할 겁니다. 이 타인은 쭈루이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쭈루는 방황하다, 방탕하다, 그것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닌 사람, 성막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 회막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에게는 붓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또 뭐라고 말해요? 붓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
이게 거룩한 관윤이 너희는 이것을 구별해라, 거룩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끊어질 것이다. 카타르라고 하는데 잘릴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지혜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건물도 짓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주신 주님의 지혜를 따라 지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벨탑은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데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서 내가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러려는 분들이 더럽게 있죠. 내가 리모컨만 가지고 모든 것을 조정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관유를 밟음의 존재가 돼야지, 관유를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한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분향단에 쓸 향기, 분향의 향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4절입니다. 너는 소야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만든다. 제가 화장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소합향은 모략에서 쓰는 정제향이고, 나감향은, 나감이란 말 자체 옛날에는 조개 이럴 때 썼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홍해 지중해에 사는 조개류의 껍질에서 나오는 향을 말한다고 합니다. 풍자향은 회향의 풀이 냄새가 나는 풀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잘 섞어서 각기 같은 분량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부분에 같은 양만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재서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정확하게 재는 측량 기계가 없잖아요. 저울도 없고. 우리 교회 이제 카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카페 하시는 분들 보면 커피의 그램수, 또 모든 음료의 정확한 그램수를 재는데 그런 측량 도구가 없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했는지 아마 무게를 재는 저울 아니면 눈대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들을 정확하게 비율을 만들어서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드는데, 향 만드는 법대로 이 마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만드는 법이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주고 계시니까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무엇을 치라고요? 소금을 칩니다. 소금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맛을 내는 음식으로도 쓰였지만 또 많이 쓰였던 게 뭐냐면 부패 방지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그 안에 뿌려서 미끄럽게 하고 썩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런 후에 이것을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했더니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성결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성결 두 단어가 합성어예요. 하나는 거룩하게, 코데시, 구별하는 거죠. 거룩하게 분리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결자는 정결한 겁니다. 타오르라고 하는 그 정금할 때, 순금할 때 그 정자, 순자죠. 타오르는 정결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향기 나는 향품은, 분향단에 쓸 이 향은 거룩하고 정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금을 넣어서 영원토록 보존하도록 그렇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향 얼마? 36절을 곱게 찧어서, 샤크라고 해서 찢다, 부서뜨리다, 문지르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걸 곱게 찧어서 대기 상태를 하는 거죠. 향기를 계속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니까 이걸 어디다 두냐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휘장을 사이에 두고 분향단 옆에 두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향을 곱게 찢고 향기를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인데, 기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 기도가 항상
하나님께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겁니다.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31절을 보면 관유는 내게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36절에 보니까 이 향은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거룩한 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만들어내서 이 분향을 하나님께 잘 향기를 올려드리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통로로 이 향기를,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쓰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기름 바르어 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로 나아가면서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거룩이죠.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3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하다. 그런데 이 향도 역시 너희를 위해서는 만들면 안 된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이 향이 쓰여지는 거지,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출발이 되죠. 한계 분명하게 가져라. 이 향은 오직 냄새가 좋다고 해서 네만의 마음대로 써야 될 것이 아니다라고. 근동 지역에서 냄새, 이 향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일 것 같으세요? 어느 때 이 향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례 때. 시체가,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 이런 향기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향기, 분향단에서 쓰는 그 분향할 때 쓰는 향기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언제 씁니까? 결혼식 하거나 중요한 행사할 때 이거 쓰고 싶겠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명토를 박아놓고 계시죠. 자, 38절입니다. 냄새를 맡으려거나 자기를 위하여 만들거나 이거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백성 중에서 주님께서 끊어지게 할 것이다. 주님은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관유도 그렇고요, 이 분향단에 쓰는 향도 그렇고요, 물두멍도 주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잘 누리고 살면 되는데 그 누리며 사는 것이 주객이 전도돼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모든 종류의 것들을 주님은 끊어내고 잘라내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주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복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상이란 단어를 빼고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신이야, 호모데우스,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은 우리 안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한계가 분명한 존재 인식하면서 주님의 거룩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금요일 우리는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7월 첫 주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교회되는, 주님의 그 교회되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신 그것을 행해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물두멍과 관유와 향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을 물이 필요하고, 주께서 만들어주신 거룩한 관유를 우리의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라주셔야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께 향기로운 제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주께 가까이 와야 하는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초대하시면서 만들어 놓으신 기구들입니다. 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사랑과 성품과 은혜를 따라 주께 나아갑니다. 가까이 갑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오늘을 주님께 가까이 가는 날로 삼게 해 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